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체험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내 신앙 안에서 가장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여러 성도분들을 많이 보아오면서 나름의 결론을 갖게 된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진실이다. 그리고 진정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지금 서 있는가, 예배하는가, 기도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분노하셨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의 체험과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척만 하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정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원하는 바는 여러분 꼭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꼭 진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 또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성실한 마음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함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척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좋습니다. 아까도 할 때에도 잘 모르는 찬양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주님도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또 위로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너희가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위협 속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29절에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 눈치 보지 않는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산다. 하나님 앞에만 바라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진실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외치고 있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향하여 세상은 더욱더 저항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3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랍비이죠. 랍비 선생이고, 또 율법의 교사이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대에 이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서서 이 감정으로 막 이렇게 죽이겠다 막 그렇게 경로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설득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가짜 메시아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드다. 근데 이 드다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스스로 선전하다는 것은 본문을 직역을 하면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양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 스스로 선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이단의 교주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400명이나 사는 사람들이 현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흩어지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경우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꿰었습니다. 사람들도 따랐습니다. 근데 그가 망하니까 다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우를 들어서 가말리엘은 공회에 설득을 합니다. 38절과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를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세력도 있고 뭐 대단한 운동도 있겠고 보기에는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진짜가 있기도 하겠지만 가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난다? 사람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진다. 진짜는 누구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또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말리엘이 정말 합리적으로 또 현명하게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저항이 있었지만 더욱 왕성하였습니다.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가짜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즉 가말리엘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짜도 있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난 가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함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믿고 나아간 데 있어서도 이런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진정성, 진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사람으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진짜는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 신앙은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또 의지합니다. 앞에 언급한 두 무리들 드다나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따르던 무리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의단들도 보면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구원파, 통일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교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또한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어때요? 또한 사라집니다.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신앙촌의 그 박태선 장로 대단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JMS 정명석, 김계환 원장, 이초석 목사, 문선명 통일교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영향력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사라지면 그곳의 사람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이게 가짜이죠. 그런데 이런 가짜의 모습이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에게 때로는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인들이 목사님의 목적입니다. 설교나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만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얻고자 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 목사님들 강조하시지만 소리일 뿐입니다. 전하고 사라질 존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인정해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며칠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그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붙들고 왔는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보여달라. 그때 아론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금송아지가 됩니다. 이 십자가도 우리가 보이는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디에 새기는 겁니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 한 번 붙들고 예수님이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는 너희가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님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더 귀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진정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신앙은요, 보이고자 하는 신앙은 쇼입니다. 쇼는 가짜입니다. 척하는 것이죠.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으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랑도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없더라도 흩어지더라도 결코 신앙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진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에서 목회자 눈 앞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저 연습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같이 예배하는 것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는 언제일까? 실제는 언제일까? 예배 끝나고 흩어질 때입니다. 흩어져서 주위에 사람도 없고 뭐 눈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들 그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고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주중에도 말씀 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설마 여기서만 지금 다시 성경책 피셨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돕게 하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큐티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큐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말씀 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예배하면 사람으로부터 난 가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쉽게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여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사셔야 합니다. 주일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까지 365일 항상 하나님과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셔야지 하늘나라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심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신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능력을 받아도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그 사도들을 찍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협박하였습니다. 능욕하였습니다. 그때 41절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합니까? 기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설교 하나 예화를 나누었는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도 좋아하고 세상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걱정이 된 거죠. 야, 나도 틀림없이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딱 앞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지옥 갈 줄 알았겠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야,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자비를 베풀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좀 더 요청할 게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구경 좀 하고 선택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럼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니까 막 흰 옷을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이렇게 심심한 거죠. 따분하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옥에 가보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막 카바레가 있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여자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겠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래라 라고 했더니 가보니까 땅 깊숙이 들어가게 하더니 뜨거운 물속에서 막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이게 보는 것과 다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저번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살러 오면 다른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습게 하는 말이지만 우습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 갈까요? 천국 가서 행복할 사람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체질이 지옥이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체질입니까? 지옥 체질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판 가는 관광 티켓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동기 형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딱 이렇게 예비되었다. 그럼 어떤 티켓을 고르겠습니까?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끝나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체질입니까? 지옥 체질입니까? 주일 예배 가려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아픕니다. 자녀가 찾아옵니다. 생일입니다. 여행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를 빠질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예배에 못 가게 하려는 그런 시험거리로 보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밭에 가야 한다. 소를 사야 한다. 나 장가 이제 들었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천국 체질인 것 같습니까? 지옥 체질입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을 못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온갖 핑계거리 다 뚫고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게 천국 체질이기 때문에, 천국 체질이 되어야 천국 갈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네. 아이들이 휴대폰 참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엄마가 잔소리하고 능력을 주고 협박을 줘도 결코 핸드폰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죠. 본문의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뻐합니다. 더 예수님을 전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압니다. 가짜는 핍박과 고난과 유혹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핍박과 고난을 시험거리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꺼이 감수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이 무더위와 어려움들을 뚫고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또한 지금 이렇게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충분히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 큰 교회도 분명히 가실 수 있는데 그곳에서 충분히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 오셔서 불편을 감수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참 귀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자신의 신앙도 큰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요, 작은 교회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좋은 신앙,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사람들로부터 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밀한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천국 체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요? 사람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끝까지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정한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늘 경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아버지 앞에 신앙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종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고난이 닥쳐도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좋아라 하고 기뻐하는 주의 신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